제가 지난달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남자 인기 배우 순위를 봤습니다. 1위가 이준호고 2위가 남궁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올해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에서, 그다음에 남궁민은 최근에 끝난 그 연이라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두 배우,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의 공통점이 있는데, 연기를 잘 하지만 이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그 사랑한 연인을 되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마 두 배우가 악역을 맡았으면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두 배우가 실제 사귀는 연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연기했는데, 이 인기 배우 인기 순위 1위, 2위라는 기사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현실은 아닐지라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사랑에 대한 동경,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이 남자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글순으로 알려진 최수종, 현,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 1위, 2위가 다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내가 이제 이 사람 비교하면서, 그래가지고 한국 남편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른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거의 이제 최수종, 형급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능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사랑과 라반의 사랑을 굉장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보면서 야곱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 또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사랑을 보면서 어떤 사랑의 속성,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라헬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봤죠.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야곱이 한 행동 중에서 그 라헬이 데리고 온 그 양들을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덮은 그 돌을, 보통 여러 사람이 그걸 옮기는데 혼자 그 돌을 옮겼습니다. 왜 혼자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남성성을 어필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라헬과 입 맞추는 것도 사실은 중동의 인사이긴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야곱이 막 울면서 소리내며 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과의 만남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을 봅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동에 있는 그 여인들은 얼굴을 주로 가립니다. 그리고 어디만 내놓냐면 눈만 내놓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눈 화장이 굉장히 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우리가 뜻을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시력이 약하다는 건 뭐죠?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눈에 매력이 없다, 눈이 이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좀 다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있을 때 눈 보고 결혼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혹시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 가지 미의 기준이 바뀌니까 오히려 라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지만 이 시대에서는 레아는 어떤 측면에서 매력을 갖지 못했고 라헬이 훨씬 더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한 거죠.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선물의 사랑, 이제 필요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제목은 이제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두 가지의 사랑을 소개를 했습니다.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에서 나온 것처럼 타인 중심적인 뭔가 은혜를 좀 강조하고,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어떤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 필요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 선물의 사랑이고, 아이의 사랑이 필요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선물의 사랑과 이 필요의 사랑이 공존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물의 사랑이 작동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의 사랑이 작동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을 이제 야곱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숲송 첫 번째, 선물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선물의 사랑을 좀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야곱의 사랑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대 이제 풍습, 결혼 풍습에서 아내를 데려오게 되면 처가에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처가에 지불하는 값이 한 30배에서 40세겔 정도였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금액이 잘 모르잖아요. 보통 10세겔이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처가에 지불하는 값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연봉을 지불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 정도를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지불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보통 배우자를 데려올 때 지불하는 값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도 보면 뭔가 되게 감동적인 문구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때 돈을 계산하지 않았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반하게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아시죠? 페닐에틸아민. 이 농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이성이 마비되고 갑자기 이제 생기지 않았던 열정이 이제 오르거든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보통 3개월에서 3년 정도 유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니까 뭔가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전과 같은 열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왜 달라졌는가 했을 때 이게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며칠처럼 여겼다고 한 것은 뭐예요? 야곱이 계속 그 시간을 설레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 호르몬의 영향과 상관없이 이걸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아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야곱과 라헬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을 거의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야곱이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7년을 여러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노예처럼 일하다가 너무 고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차라리 이렇게 일할 바에는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야곱이 그런 어떻게 노예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7년 동안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을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이 7년의 시간을 버텼다고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께서 셋째를 출산하고 이틀 후에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오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19년째 지금 계속 누워 계시거든요.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뇌경색이 온 후에 한 3년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든 좀 그 사모님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전기 찜질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전기 찜질기에 다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찜질기가 불량품이었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리 한쪽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9년 동안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뭐 병수발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잖아요. 이걸 19년째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 가지 목회와 자녀 양육과 이 병수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으로 이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에도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죠.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물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사랑성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의 사랑,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계산하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 이 계산하는 사랑의 예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9장 19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 함께 있으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라헬을 준다고 안 하고 그를 내게 주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라헬일 수도 있고 레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가게 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그 계약한 대로 7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라반과 레아가 야곱을 속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제 7년간 더 일하기로 하고 이제 라헬도 주어서 라헬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라반이 그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지방의 풍습을 강조하면서 레아를 먼저 주는 게 합당하다고 말하죠. 그럼 사실 여러분 먼저 말했어야죠.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라반이 이걸 왜 속였을까요? 야곱의 노동력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야곱이 여러분 2배나 지금 일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까지 하면 14년이잖아요. 그러면 라반은 지금 이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만큼 야곱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굴린 거죠. 생각한 거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속이게 된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야곱이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 보낸 후에
이제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지혜죠. 그걸 총동원해서 야곱을 속일 수 있을까 아마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이게 뭔지.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능성은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그럼 야곱이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없잖아요. 거의 이제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자기가 지금 누구랑 첫날밤을 보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레아인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뭐 술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야곱의 정신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야곱이 술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술을 먹여도 정신이 든 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반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생각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방에 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불이 켜져 있는데 여러분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레아가 불을 꺼야 돼요. 이게 이제 충족이 돼야죠. 그래야 이제 불이 꺼져 있으면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두 사람 사이 대화가 없어야 돼요. 야곱이 지금 라헬과 7년간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레아의 목소리, 라헬의 목소리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말을 걸 수 있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최종 뭐냐면 마지막 이제 야곱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준비까지 해야 됩니까? 레아가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야 돼요. 요즘 말하면 거의 이제 모창을 해야 됩니다. 모창.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라헬이구나 속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거의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끝내다 보니까 어떤 장면, 어떤 상황 때문에 야곱이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보면 라반이 이런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시킵니까? 그 에서에 막 복장을 하도록 막 하잖아요. 똑같이 라반이 레아를 불러서 레아를 설득시키고 철저히 아마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잘 못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절했던 것처럼 아마 레아도 아버지 라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못한다고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라반이 이 전략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가 이래야만 네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레아도 이제 아버지의 설득에 넘어가서 아마 그렇게 아마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과 레아가 합동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라반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경제적인 가치로, 돈으로 생각한 거죠. 이 야곱을 속이면 내가 또 7년 동안 야곱을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그 필요의 사랑과 그 선물의 사랑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폴 트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자기 왕국의 규칙이 뒤섞여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 왕국의 규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왕국, 개인적인 욕망과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그 눈이 언제나 안을 향하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하냐에 따라 규칙이 결정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모든 관계와 활동을 제한한다.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태도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상대를 사랑하지만 무심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싸우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기 왕국은 철저히 필요의 사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얻는지가 중요하죠. 라반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계산적인 사랑이 작동이 되고, 이 계산적인 사랑이 작동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이 계산적인 원리가 작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내가 뭔가 이익이 되고 유리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고, 그렇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안나는 그 고위 관료직의 아내로서 사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론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 첫눈에 반해서 이 남편과 이제 자녀를 버리고 이제 브론스키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랑 브론스키가 잠시 동안 행복해요. 근데 이 안나가 이 브론스키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론스키도 이 안나의 이런 집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안나는 이 브론스키를 자꾸 소유하려고, 갖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외감을 느끼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쥐어지지 않고, 또 브론스키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또 브론스키가 떠날까 봐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두 사람 관계가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갔지만 그것이 필요의 사랑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되게 불안하고 변화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기 보면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는데, 저마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가 바로 보여주는 것처럼 필요의 사랑, 계산적인 사랑은 성장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와 성장이 없는 관계는 굉장히 정체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 요소가 있죠.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이런 불안정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다 이런 불안정 요소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사랑,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 이것이 공존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필요의 사랑이 지배적이게 되면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처럼 변화와 성장이 없고, 그런 관계 속에 정체가 되고, 그럼 당연히 그 관계는 불안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필요의 사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다 이런 뭔가 관계의 침체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야곱의 사랑 같고 라반의 사랑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선물의 사랑, 오늘 보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선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라반처럼 우리를 경제적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기대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겨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 나가고 묵상할 때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갑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대감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와의 교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하세요. 우리와의 교제를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이 선물의 사랑을 많이 누려야 돼요. 우리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선물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기도해주는 가족과 성도들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선물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선물의 사랑을 누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계산적인 사랑이 너무 오랫동안 경험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너무 이 계산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선물의 사랑인데 너무 계산적인 사랑을 받았던 경우, 그런 게 상처로 자리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계속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선물의 사랑을 받아도 자꾸 계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이 계산의 사랑으로 너무 오랫동안 뭐라 할까요? 받아서 그것이 이제 선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관계도 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이 선물로 다가와도 자꾸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선물의 사랑인가, 필요의 사랑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선물로 다가올 때 나는 그걸 선물로 받고 이렇게 수용하는가? 아니면 나는 자꾸 그거를 의심하고 의도가 있나? 왜 그렇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나? 아니면 그걸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선물로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랑 은혜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필터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그걸 내가 느꼈다면, 나는 지금 이 선물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는 지금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시고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누리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는 점점 더 이 선물의 사랑과 이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의 사랑과 계산인의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계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셔서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우리와 관계 맺는 누군가에게 이 선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